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코를 조금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콧물이 조금 나는데 갑자기 기온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 아닙니다. 저는 감기 아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올겨울 날씨가 좀 또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너무 더워지기도 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 겨울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요. 또 오늘 뉴스 보니까 하루 종일 미국 대선 나옵니다. 뭐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에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가 계속 나올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채기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미 관계도 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왜 유명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왜 유명해졌습니까? 신명기에만 나와도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시험 당하실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해졌죠. 근데 사실은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면서 줄이는 경험, 굶주리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근데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길을 가야 되니까 앞도 봐야겠지만 날마다 만나가 내릴 때 되면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또 그거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그 텐트를, 장막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머물면 또 잽싸게 장막을 치우지. 지난번에 우리 장막 텐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가벼운, 혹시 뭐 저는 요즘 거 잘 못 봤는데 정말 편하더군요. 나일론 소재인가요? 그래서 뭐 쫙 하면 또 펴지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 염소털 같은 그런 무거운 소재로 말뚝을 다 박아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이제 박아서 치면은 그 다음에 또 떠날 때는 다 이제 걷어서 가는데, 그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냐, 어디 머물고 어디를 떠나냐는 순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걷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불기둥 움직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또 머물면 거기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삶은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의 양식도 하늘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쳤던 40년의 훈련 기간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 여러분, 교재 한두 주 더 쓸 테니까 이제 몇 주 돼서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꺼내시고요. 자, 이제 식사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은 떡 얘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빵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 시대의 메뉴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시대의 음식 메뉴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단연 빵인데,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떡과 빵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별로 뭐 많이 쓰는 말인데도 이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떡과 빵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떡은 쌀로 만들고요, 빵은 밀가루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밀가루를 또 떡에다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재료도 재료인데요.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떡은 그 발효를 시키질 않은 거죠. 그대로 반죽을 해서 쪄내는 것인데, 빵은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효모와 누룩이 들어가는 거는 다 빵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주식은 다 빵이에요, 사실은. 떡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들이 먹는 빵 중에도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일반 주식이고 안 들어간 누룩이 효모가 안 들어간 빵도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무교병이라고 불러요. 무교할 때 교자는 효모할 때 효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한자가 좀 이따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더 드릴 텐데 한자가 말이죠. 그 낱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효할 때 효자를 쓰기도 하고 무교병할 때는 똑같은 한자인데 교자로 읽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교병은 일반적인 음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밀가루만 하고 소금만 좀 들어간 텁텁한 빵, 그 부풀리지도 않은 거 별로 맛없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 이렇게 먹게 하셨는데 그건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지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 떡으로 번역했어요. 자, 이유가 있겠죠? 왜 다 떡으로 번역했을까요? 쉬워요. 이유가 쉬워요. 그때는 빵이 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할 때 서양 사람 아니고서야 빵이 지금은 빵이 저 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집 건너 빵집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 집 건너 빵집, 한 집 건너 커피집인데 빵이 이렇게 엄청 유행을 하고 지금은 뭐 다 빵 먹는데 그땐 빵이 뭔지 몰랐어요. 뭐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떡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 떡이 아니라 빵인데 성경에 나오는 걸 전부 다 빵으로 고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글쎄요, 그냥 제 추측인데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오래 써온 말이어서 그냥 떡으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떡 할 때는 아, 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빵의 종류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죠? 식사하셨습니다 말고 뭐라고 물어봐요? 밥? 네, 진지. 그게 훨씬 더 예의 바른 표현이네요. 근데 밥 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점심을 빵으로 먹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밥 드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안 먹었는데 그럴 거예요? 아니면 빵 먹었는데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알아들어요. 다 알아먹어요. 그래서 밥 드셨어요? 그러면 빵 먹었는데도 예, 먹었습니다. 그 밥이라는 거는 이 쌀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식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식사하셨냐는 뜻이. 그러니까 그만큼 빵이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빵을 말이죠, 칼로 자르지 않았다 그래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고 떡을 칼로 잘라 주셨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떡을 떼어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뭐 유월절 만찬 이런 거 할 때 가장이 딱 기도하고 떡을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고 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 떡을 떼어 주셨죠. 이 빵의 주 재료는 밀과 보리인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밀가루가 조금 더 비싼, 지금 밀가루가 제일 싸지만 그래서 보리빵은 좀 싸니까 텁텁하고 서민들이 먹고 그다음에 밀가루빵은 조금 사시는 분들이 드시고 근데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고 왔던 한 소년이 갖고 온 그 빵은 보리빵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텁텁한 그리고 물고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낱말을 쓸 때 그것은 이 그림이 사실은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오병이어하고 인터넷 딱 쳐보니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나온다고 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오면 다 진짜인 줄 아는데 소위 가짜 뉴스 굉장히 많고 이단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인터넷 딱 쳐서 해보니까 빵이요. 파리바게뜨 이런 빵이 두툼한 빵에 물고기는 마트에 가면 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처럼 통통한데 제가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요게 이제 제일 사실에 가까운데 여기 나오는 떡 즉 빵은 여러분 혹시 인터넷 이거는 이제 제 그대로 제가 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빵하고 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피타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피타빵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타빵은 뭐 그리스, 중동, 터키 이런 데서 많이 먹는데 터키 사람들은 그것을 피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터키 식당에 가서 딱 보니까 피데라는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성지순례 갔다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가서 공갈빵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밀가루나 보리를 이렇게 쓱쓱쓱쓱 반죽해서 발효 좀 시킨 다음에 화덕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냥 구워버리니까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죠. 근데 그게 부풀어 오면서 그 안에 공간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를 어떤 분은 또 주머니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보면 그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주머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즐겨 먹는 게 후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무스.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죽 같은 건데 이거는 콩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성경에 팥죽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팥죽이 아닙니다. 콩죽입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이라고 부르는 그 콩을 가지고 쏜 일종의 뭐 죽, 스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런 음식이 그냥 일반 주식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피타빵. 그래서 이제 뭐 보기도 그렇게 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통통한 고등어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설교 주일날 했죠. 업사리온이라는 거는 멸치보다 좀 큰 상품 가치 없는 버려지는. 그래서 말려서 그 얼마나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뭐 단팥도 안 들어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니까 보리빵은 또 얼마나 텁텁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밥으로 먹는 식사로 먹는다기보다는 텁텁하니까 짭조름하게 그냥 반찬처럼 우리 왜 멸치볶음 해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먹는 그런 물고기 작은 물고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서민들은 항상 그래요. 어느 나라나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뭐냐 그랬을 때 그는 서민 일반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좋은 거 먹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부자들이 먹는 좋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보리빵, 보리떡이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벳세다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벳세다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벳세다라는 말은 성경에 벳 하면은 히브리어가 알렙, 벳, 김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알파벳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벳, 즉 히브리어의 두 번째 스펠링은 베트인데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벳하고 들어가면 건 거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델. 우리 히브리어 많이 공부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벳세다 그러면 이것은 물고기집. 갈릴리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문이라고 하는 물고기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아마 생선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음식으로 사용되는 빵.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이스라엘 빵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면 피타 빵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넓적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보면 그 안에 비어있는. 저는 그거 가끔 먹어요. 그렇게 뭐 단맛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서 그 안에다가 뭐 야채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하고 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버터 발라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식인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떡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무교병. 아까 말씀드렸죠? 반죽에다가 발효된 반죽을 조금 떼서 놓으면은 그게 그냥 뭐 이스트 같은 걸 따로 안 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이 빵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 지난주도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이스트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게 특징이 뭡니까? 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아랫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 혹시 아주 젊은 분들은 하여튼 목사님 나이 되게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랫목이 구들장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네. 그걸 넣어서 이렇게 넣어두면은 좀 있으면 부풀러 오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의 특징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진짜 먹는 누룩 말고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 자주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부풀어 오른다는 특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 천국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막 진짜 교회 같이 가고 싶었는데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교회 데려와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확장시킨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발전하고 이게 다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의 확장을 말할 때 누룩을 많이 비유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쓰실 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헤롯의 누룩이라 할 때 부풀어 오는 거지만 이건 부정적인 의미니까 뭘까요? 네, 교만함, 뻥튀기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뻥튀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잘못된 교만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보여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뜻할 때 누룩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어디 가서 애들한테 외식이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언제 밥 먹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외식이 아니죠.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면 최고예요. 근데 그들 속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무덤의 바깥에다가 회칠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하얀색 페인트 칠을 싹 하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나 막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손 올리고 기도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하는 신앙을 너무 주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 또 헤롯의 이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누룩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쓰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누룩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부 다 불교 믿고 전부 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집에 며느리가 하나 시집가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런 우리 간증 들어보시잖아요.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좋은 누룩이죠. 그런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 누룩, 헤롯 누룩 하시면 안 됩니다. 꾸미고 보여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효할 때 이 한자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발효시킨다, 효모를 넣었다 할 때는 똑같은 그 술 및 술찌개미 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교 하는데 이거는 교로 똑같은 한자인데 교로 읽고 효모 그다음에 발효할 때는 효를 똑같은 한자인데 그렇게 읽어요. 그 뜻이 뭐냐면
술 및 술찌개미 호재. 그러니까 옛날에 술찌개미 너무 그게 아마 이렇게 부풀어 오는 역할을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그렇게 두 가지로 읽는데, 저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시면 그거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용어를 아시면 좋겠어요. 무슨 판이요? 개역 개정판. 그러면 개역을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한 10여 년 됐죠? 연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성경 싹 바꾼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도 그렇게 했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꾸래가지고 아이고 오래 보던 성경인데 멀쩡한 성경인데 왜 바꾸지? 하고 보니까 별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수만 군데를 바꿨습니다. 근데 티가 크게 안 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바꾼 것들이 많아요. 너무 옛날 말들 이런 건 많았다니까요. 뭐 시방도 있고 뭐 하여튼 가라사대란 말을 지금 안 쓰잖아요. 다 이르시대로 바꾸고 이러면서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비속어,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병신, 안전뱅이, 봉사 이런 말들을 싹 바꿨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번역이에요. 모든 성경은 번역이에요. 원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된 원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 전문가한테 들은 말인데 그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대. 번역은 반역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해서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이번에 노벨 문학상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아무리 잘 썼어도 그거를 영어나 다른 나라 말도 번역을 정말 잘해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고 이 책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다 살릴 수는 없대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이 번역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떡밖에 모르니까 떡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2층, 3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락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머릿속에 다락방? 그러면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있던 쬐만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 혹시 있었어요? 이렇게 딱 문 열면은 계단이 있고 뭐 거기다 창고 같이 뭐 그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다락방 가보니까 큰 2층이에요. 이건 왜 다락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층 개념이 그때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기도 하고 제일 실생활에 제일 중요한 나무. 아실 것 같은데요? 무슨 나무? 포도나무. 번역하는데 문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우리나라에 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무화과가 우리 옛날에 뭐 있기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나오니까 또 잘 번역했겠죠. 근데 사실은 중국 성경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자 성경에. 그래서 중국의 기준으로 볼 때 있으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중국이 없고 우리나라에 없으면 번역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일 세 번째 나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나무가 뭘까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제일 흔하고 제일 또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인데 제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아시죠? 여러분 중에 올리브 모르는 분 없죠? 잘 모르시면 이마트에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초록색도 있고 까만 것도 있어요. 절이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올리브유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리브가 뭔지. 나지도 않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올리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래서 중국의 제가 듣기로는 양자강 이남에 좀 따뜻한 곳에 감람나무라고는 나무가 있는데 생긴 게 진짜 올리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감람나무 하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번역할 때요 또 논의가 있었겠지 않겠어요? 이거 감람나무 아닌데 올리브나무로 바꿉시다 했더니 너는 뭐 여호와의 전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라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뒀으니까 그런 번역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한 사람이 번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눕니다. 나눠서 서로 물론 체크하지만, 근데 여러분 체크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통일성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자, 미안한 얘기지만 명백한 번역상의 오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낙타. 옛날에는 낙타가, 옛날 우리 읽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낙타가. 모르세요? 뭐가 바늘구멍 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서요? 뭐가요? 약대. 처음 들으세요? 약대? 오, 큰일 났네. 약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약대도 있고 낙타도 있었는데 그거 다 낙타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했죠. 근데 이걸 그냥 발효가 이제 이게 통일이 안 돼 버렸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딱 제가 성경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딱 두 군데만 발효라고 그대로 놔줘 버렸어요. 출애굽기 12장 34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발효.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9절 발효 이렇게 나왔는데, 호세아 7장 4절 외에 모든 성경 발효. 그래서 이거 통일이 안 됐지, 똑같은 낱말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못 챙긴 거예요. 앞으로 또 개정을 해나갈 때는 아마 이것도 통일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틀렸네? 잘못 번역했나가 아니라 기술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빵 굽는 순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맷돌이나 절구로 탁 갈아서 소금과 물을 넣어서 간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떼어놓은 반죽 조각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고, 반죽 그릇에 우리 옛날 했던 것처럼 천을 덮고 1시간 정도 발효시키고 얇게 펴서 화덕에다 탁 넣어가지고 바삭하게 이제 구워 넣는데, 화덕 오븐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공동 화덕도 있고, 집에서 쓰는 흙으로 만든 화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주워와 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떼는 게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몽골이나 이런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도 땔감, 최고 땔감이 뭔지 아세요? 최고 땔감, 소똥, 말똥, 이런 거를 우린 똥 그러면 막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하는 걸 봤더니 그걸 말려서 하는데 기가 막혀 화력이 엄청나고요, 냄새 하나도 완전 청정 연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막 지역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많이 써서, 그래서 우리가 또 빵 먹는 거에다 그런 걸 넣어. 그런데 아니, 굉장히 깨끗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화덕이 이렇게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걸요. 그 어떻게 굽냐, 딱 반죽해서 벽에다 착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넓적한 피대빵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대로 육신의 빵과 생명의 빵, 떡이죠. 아까 말씀드린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메뉴 떡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밥 없으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빵이 없으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유행했었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할아버지 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쌀도 못 먹었다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 그랬대요?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쌀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쌀밥이 없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빵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이 됐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은 인용했는데 잘 읽어보시면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그 다음부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제가 좀 헷갈렸는데 앞에는 하나님 여긴 여호와, 뒤가 좀 달라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구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이 열려라 성경하면서 다 배우셨어요. 성경의 아주 제일 중요한 번역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배웠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번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빵 훈련시킨 거예요. 떡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인생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거친 삶을 경험한 것처럼 또 모세도 애굽 궁정에서 40년 떵떵거리고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제일 낮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광야 학교, 광야기가 없으면 물론 제일 좋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때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광야기 때 하나님이 나를 되게 세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뭔 훈련 시켰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서 이거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이겨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쓰라린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포기하셨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육신의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읍시다. 1장 1절 시작. 이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헬라어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로고스 기독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말씀의 가치를 높게 보시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왜 번역이 다른 게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으면 되게 이상할걸요? 뭘 먹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할 때요, 그 사람들이 요즘도 쓰더라고요. 누구 왜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프레임 씌우잖아요. 가짜 뉴스를 갖고. 그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려고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풀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나쁜 인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즘 인사 안 하지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인사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하고 그렇게 아주 성적으로 더러운 짓을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다.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고 그랬대요. 서양 귀신들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와 이것은 내 피니, 이것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했다는 건데,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고 나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수, 생수이시고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메뚜기 꿀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장 6절에 한번 같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뭘 먹고 살았나 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 세례 요한이 모피 코트를 입었구나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 그 낙타털로 된 투박한 옷을 입고 허리띠 하나 딱 띠고 아주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메뚜기 어렸을 때 드셔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엄청 구세대죠. 옛날에 메뚜기 좀 먹어봤다. 근데 옛날에 고기가 되게 비쌌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고기가 엄청 비쌉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메뚜기를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좀 먹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꿀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꿀이라고 안 그러고 석청이라고 하는데, 석청이 뭔지 아세요? 예, 야생에서 나오는 채취한 꿀을 석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뭐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메뚜기 먹고 야생 꿀을 먹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꿀이 많이 나와요. 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모은 땅, 뭐가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을 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가나안 땅이 되게 좋은 땅이야 하고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그 젖은 우리가 먹는 우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뭐 양이나 염소젖이 많다 그랬는데, 그만큼 목축을 잘해서 그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젖이 흐르는 땅이. 그 다음에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 석청이 되게 많았나 보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봉을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양봉 아시죠? 벌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양어장처럼 키우는 건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 야생꿀, 석청이 그렇게 많았을까? 물론 있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그 꿀을, 이렇게 야생꿀을 따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요, 지금도 그 야생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또 절벽에, 아주 깎아지는 절벽의 끝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중국에 그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십 미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밧줄 타고 내려가서 또 벌들이 막 달려드니까 뭐 연기 피워가면서 이래가지고 쫓아내고 먹으니까, 요게 그런 꿀이 많았나?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여기서 학자들이 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야생꿀 석청이 아니라 포도나 무화과 나무도 있지만, 여러분, 대추야자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이마트에 팝니다. 이마트에 가시면 그 견과류 말린 데 보면 대추야자가 있는데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누가 사다 줬길래 이거 어디서 사왔냐 했더니 그 어디 외국 갔다 와서 사왔. 근데 저 마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수입을 하네. 엄청나게 달아요. 설탕보다 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날 것 그대로 대추야자를 말린, 그만큼 대추야자가 꿀보다 달 정도로 단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게 이 이론이 진짜인가 하고 그 대추야자가 많으니까 사다가 다 졸여봤대요. 이게 시럽이 되나 안 되나? 되더래요. 꿀처럼. 그만큼 이제 단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꿀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 여러분께 다음 주까지 재밌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하나 그냥 던져드리는 건데요.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최후의 반찬. 그림, 네. 이 그림 잘 아시죠? 좀 반응을 좀 해주시죠. 모르세요? 네, 이거 누구의 작품? 아이 큰일 났네. 여러분 문화 활동을 좀 많이 하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발 성경만 읽지 마시고 좀 문화 활동도 좀 하십시오.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린 거죠. 그래서 저 가운데 탁 광채나는 저분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옆에 12제자들이 딱 있는데 저 그림을 진짜 오랫동안 그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저기 보면은 얘가 유다구나. 떡그릇에 손 탁 놓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누구겠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절대 이 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쭉 앉아서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밥 먹는 것처럼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만 던지고 끝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먹었냐?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식탁에 앉아, 신약 성경에 앉아라고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밑에 여러분 난하주라고도 하고 난하주 밑에가 그 다음에 관주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은 기대서 누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엄청난 궁금함이 하나 생기죠. 밥을 누워서 먹어. 상상이 안 가시죠? 부시듬히 누워서 먹어?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신약 시대는 다 그렇게 먹었다는 것을 미리 하나 재미있으라고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주까지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누워서 밥을 먹을까, 기대서 먹을까. 제가 이 장면만 나오면 꼭 생각나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보고 할머니가 늘 그러죠. 누워서 밥 먹으면 소가 돼. 왜 그러는지 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얘기 들으신 분 계시죠? 우리는 누워서 밥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 그렇게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또 중요한 주제를 하나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진도를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말씀 맡은 목사님은 이제 신약 시대 그러면 어떻게 누워서 먹었대요? 어떻게 둘러서 그럼 이 모양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먹었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시면 뒷면에 보시면 아무도 안 갖고 계세요? 예. 뒤에 보시면 화폐, 무게, 부피, 길이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진 않는데 그 당시에 쓰던 화폐 단위, 무게, 부피,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나시면 그래서 성경에 어떤 돈 단위가 이런 게 있구나.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차이구나. 우리 감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인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와 화폐가 같은 낱말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그랬어요. 금이나 은을 달아서 화폐 대신했기 때문에 무게가 돈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그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파운드라고 하는 돈인데 그거는 무게로도 쓰이고 돈으로도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길이, 예를 들어서 뭐가 몇 규빗이다. 규빗이 뭐지? 다음 주에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죠. 딱 남자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센티미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약 45cm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흥미있게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성경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는데 떡 얘기하고 피타빵도 얘기하고 모든 빵도 공갈빵도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사람이 육신의 떡이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헤맸던 그 경험을 우리도 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광야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인생에 험난한 일이나 어려움 한 번도 없었고 거친 과정 없었던 분들 계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